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8장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9장 1절부터 3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여서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기영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노기영 성도님도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 손주를 보내고 또 아쉬워하는 그 마음 또 위로하여 주시고 잘 돼서 가니 손주가 그곳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훈 목자님 잘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유남 성도님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초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외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명절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이죠. 예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잡혀온 가련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장면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한다. 하나님의 뜻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여인을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비겁한 율법주의자들을 물리치셨던 그 모습이 그들에게 설득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1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계속
예수를 믿어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요한복음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듭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가 되는 것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까지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날 그냥 한번 와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내 믿음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제자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제자가 될까? 성경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핵심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거해야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거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2절 다시 보시면 그렇게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진리를 알지니 you shall know the truth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에 거하는 자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율법을 비교하는데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렇게 비교하셨는데 근데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는 이렇게 해서 은혜와 진리를 묶으셨습니다. 은혜가 진리고 진리가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진리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살리는 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거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진리되는 은혜의 복음에 거하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에 거하기는 거하는데 은혜를 붙잡기는 붙잡는데 계속 거해야 됩니다. 계속 거해야 돼요. 항상 은혜를 계속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갔다 율법으로 갔다가 은혜로 갔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할 때 이 거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계속 거하면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흥정역은 그래서 계속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항상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계속 거해야 됩니다. 계속 거해야 돼요. 거기서 이탈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았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테이블을 놓고 식사의 교제를 나눴어요. 은혜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눴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원래 함께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은혜의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이었겠죠. 그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다가 그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떠나 물러가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물러갔어요. 거기 없었던 것처럼 같이 잘 먹다가 같이 잘 교제하다가 상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은혜의 복음을 잘 붙잡았다가 흔들렸어요. 계속 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은 척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척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계속 거하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바나바까지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까지 흔들렸어요. 그 위대한 사도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못 참고 한마디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은혜의 복음에 계속 거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거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갔다가 은혜로 갔다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거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항상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까? 강원도 어떤 마을에요 아주 용한 점쟁이가 살았대요. 작은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그 동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점집에 방문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이 점 보러 가신 건 아니고 집집마다 가가오 전도를 다니시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 점집까지 가셔서 그 점쟁이를 전도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를 한 잔 놓고 그 점쟁이하고 목사님이 대화를 하시게 됐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점 보시는 분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 점쟁이가 온 동네 교회들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래요. 너무 용하게 말이에요. 다 잘 알고 있더래요. 침례교회는 이렇대요. 뭐 침례교회 목사는 저렇게 사고 쳤다며요. 뭐 감리교회는 이렇고 뭐 순복음교회는 저렇고 다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들 사정을 다 잘 아시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주 용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오셔갖고 점을 보는데 와서 하도 자기네 교회 욕들을 했어가지고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때에 답답하다고 점쟁이 찾아다. 권사님, 집사님, 김기영 집사님, 점집을 찾아다녀요. 점집.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막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옛날에 그분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분 어디 있나 연락해봐. 진리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데 막 세상 것도 막 붙잡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철저히 믿습니다. 그런 거 이제 안 하는, 더 이상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도요, 율법 같다 은혜 같다 막 왔다 갔다 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막 은혜를 붙잡는데 다른 사람 꼴보기 싫으면 막 율법으로 막 합니다. 왔다 갔다 교회 안에서. 진리에 계속 거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항상 은혜의 복음에 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분의 영적 지식들, 옛날에 갖고 있었던 거 다 버리십시오. 그거 아직도 품고 있어갖고 말이죠. 이사는 뭐 언제 해야 된다. 사람 이름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애기 이름에 이응자 들어가면 안 된대요. 받침에. 예은이는 이응 안 들어갔죠. 제가 우리 애들 이름 들을 때 그랬고 대인이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름자 이응자 들어가는 받침으로 그거 하려고 그랬다. 우리 집안에 어떤 인간이 그러더라고. 그런 거 넣는 거 아니라고. 참 어이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여러분 아무리 용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그런 말을 해도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그게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분별하시고 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붙잡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도 안 하시니까 예은이가 막 만약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 버리지 않으면 이상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이상해져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된 자유를요 누리지 못해요.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 자유로움 이게 없어요. 막 불안해요. 그냥 막 불안해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다녀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뭐 물자리 찾는다고 묘자리가 어쩌고 저쩌고 날짜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돌아다녀요. 자유를 못. 그런 모습을 이제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것을요. 은혜의 눈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니까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애인들 중에 장애가 다 불편하지만 특별히 맹인으로 나신 분들이 제일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중고를 겪으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글을 쓰셨을 때 내가 사흘인가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사흘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사흘만 들을 수 있다면 이게 아니고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람 만들어주신 애니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그리고 쇼 윈도를 구경해보고 극장도 한번 가보고 또 저녁 노을도 보고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게 눈이 안 보이는 답답함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이런 배려나 이런 게 잘 돼 있죠. 잘 돼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장치들이 잘 돼 있는데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돈은 많이 벌어서 선진국인 것 같은데 사회 문화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것에서는요 아직도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장애인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특별히 연약한 지체,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것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교회 노래 중에도요. 어떤 노래가 있을 정도냐면 찬양은 아니지만 교회 노래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게 교회 노래예요. 선천적으로 이제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시인이 쓴 찬송입니다.
일그러진 얼굴 표정이 아니라 똑바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몸이 이렇게 장애인이 된 것보다 더 큰 아픔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인 것처럼 쳐다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못 볼 것처럼, 못 볼 것 본 것처럼 그렇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멀리하고 외면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교회 노래까지 등장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보다 더 심했던 때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였습니다. 여인과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장애인들은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의인 취급 안 했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 인간이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요 저주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저주가.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기가 맹인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들이 자식을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편의시설은 당연히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생명을 건졌다면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비참하게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사람들이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진 모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아서 장애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곧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분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이분은 엄청나게 심각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이죠.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비참하게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분명히 부모 때문에 분명히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 같은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상은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서 장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다는 거죠. 혹시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진다고 해도 저 사람만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만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바닥에 꽉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은혜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지 못하면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정죄. 알지도 못하는 죄를 정죄합니다. 그 사람 죄 때문에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죄예요. 정죄. 어려운 사람을 보면 사고를 당한다, 재난을 당했다든가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뭔가 죄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죠. 나한테도 적용해요.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지. 이런 소리 자주 합니다. 내 죄가 아니면 내 조상이나 내 부모의 지은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느라고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힘든 거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목사님이 은혜의 복음이 뭔지 모르세요 아직도. 어떤 또 다른 목사님은 설교 중에 저 동남아에서 쓰나미로 파도 한 번에 사람이 10만 명이 죽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곳은 우상 숭배의 나라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설교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 뉴올리언즈에 큰 태풍이 와갖고 오랫동안 그 도시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때도요. 저 뉴올리언즈는 죄로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까? 우리가 거해야 될 진리, 은혜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재림 때까지 미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벌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참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신다. 은혜가 중단되고 벌이 내려온다면 그러면요, 그런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 제일 먼저 두들겨 맞아야 될 거예요. 가식적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가식적입니까? 신앙 좋은 척, 거룩한 척, 얼마나 우리가 그럽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은혜의 복음을 볼 줄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날 때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새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혹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신앙생활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는데 날 때부터 은혜의 복음을 몰라요. 날 때부터 처음에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옆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옆으로 한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내가 교만해지고 강해졌고 내 생각이 세져갖고 점점 엉뚱하게 멀리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니까 예수님처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보지 못하고 죄를 찾아다녀요. 우리가 죄를 찾아다녀요.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게 되면 우리는 계속 서로 정죄합니다. 나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병이 들어오고 장애가 들어오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다 죄 때문에 생긴 결과들이 많습니다. 죄 때문에 생긴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이야기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이 다 그 사람의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감기 걸리고 죄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죄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것, 진리를 보게 되는 것, 멸망이 아니라 구원, 정죄가 아니라 용서,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려고 이런 아픔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진리로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에 죄만 보여요. 죄만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하십시오. 계속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붙잡으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항상 붙잡힌 바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복음을 붙잡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귀하신 성도님들이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